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잘 받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한 말인 1866년도에 그 평양성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한 병사인데 박춘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키가 커서 6척, 그러니까 180cm 정도 되는 장신이었고 굉장히 용맹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 호가 대동강면을 거슬러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쇄국전책을 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에서 저항을 했고 결국은 전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결국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붙었고 거기 타고 있었던 몇몇 그 선원들이나 직원들이 대동강변으로 나왔고 할 수 없이 때로는 체포되고 많은 경우는 다 조선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죽임을 당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인가? 영국의 웨일즈에서 온 27살의 토마스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선을 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그 선교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저 대동강변에서 모래밭에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목에 칼을 맞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권의 이 책을 그 박춘권이라는 자신의 목을 친 그 사람에게 주고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한편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계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마포삼열, 한국식 이름으로 마포삼열이고 그분이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의 그 핵심이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찾아왔죠.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들겼습니다. 인생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허무했고 또한 많은 회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미래가 불안하기도 했고 특별히 유독 생각났던 것은 자기가 목을 칠 때 그 강변에서 자신에게 그 성경책, 그때는 성경책인지 몰랐고 그저 어느 한 권의 책을 주었던 그 푸른 눈에 그 젊은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사실은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었던 그 책이 무엇인가 읽어보던 중에 그것이 한글로 된 성경임을 알고 그것을 읽고 예수를 발견하게 됐고 그 예수를 믿어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에 교회의 영수라고 하면 오늘날 중직, 장로님 같은 그런 중직을 말합니다. 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같이 했던 그 영수가 되어서 평생을 충성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전혀 그 당시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도무지 믿겨질 것 같지 않은 일이 믿겨졌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음력한 게 기독교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예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단지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의 이력서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걸 적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력서는 좀 독특하게 잉태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를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먼저 예수님의 잉태를 본다면 상당히 우리의 이성으로 믿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보통의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뭐 예사롭지가 않지요. 그죠? 성령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까지는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것은 행음한 것으로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하면 불에 태워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처음에 당황스럽고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마침내는 순종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렇죠? 이것은 순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했고, 그리고 사실 마리아보다도 어쩌면 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당연히 약혼자였던 요셉입니다. 당시 1세기, 그러니까 초대죠.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교에서는요, 보통 약혼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예비 신랑과 신부죠. 이 두 사람이 거의 부부관계인 것처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었고 아직 결혼이 완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공신력이 있었던, 그래서 누구라도 다 부부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보나마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큰 부끄러움과 망신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착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를 부끄러움에, 정확하게 그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리아를 부끄러움에 내어주지 않고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도 마음을 딱 붙였죠. 아무리 뭐 착한 요셉이지만 사람이 착한 거하고 이런 거하고는 틀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죠. 요셉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보호해줘라. 그분은 앞으로 태어나실 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 천사가 각각 직접 고지를 함으로써 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예,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들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에이 그러고 맙니다. 예?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느냐, 예? 되지도 않는 얘기 하느냐.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력입니다. 잉태의 이력이죠. 두 번째로 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생각이 강했느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이거든요. 왜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강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이 유대인들이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주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가 주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가 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민지 생활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오늘 이 형편에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 메시아에 대한 열망 사상이 엄청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어떤 식으로 상을 만들어 놨냐 하면, 과거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내어 주었던 모세,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왕조를 찬란하게 건설했던 다윗, 이러한 지도자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분명히 모세와 같은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일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메시아라고 해서 왔는데 그분이 출생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 말은 인구조사를 당시에 했는데, 인구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조상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갔었느냐? 그렇죠.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잠시 나사렛에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상세한 얘기니까 지나가고요.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유가 뭐 하는 데입니까? 짐승 먹이 주는 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뉘었어요.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메시아가 출생한 것과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그런 출생이지요. 네? 어떻게 구유, 그럼 우린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지저분하고, 사람이 뭐 거기에 태어난다는 게 상상이 갑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출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전해줬는데요. 목동들은 우리가 뭐 요즘 생각하면 목동 그럼 굉장히 아주 낭만적이고 좀 무슨 목가적인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것은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런 계급이었고, 언제나 땀에 절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은 엉뚱하게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그러면 박사 쪽에다가 많이 좀 강조점을 두지만, 사실은 동방이라는 쪽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 동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쪽, 이란, 이라크 쪽을 말하는데, 그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왔다. 이것은 정작 본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알지 못했지만, 낮은 계급에 있었던 천한 직분이었던 목자들과 또한 저 멀리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출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출생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약해 빠지고 그런 어떤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출생을 통해서도 벌써 인정되지 않는 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출생하셨고 이것이 메시아의 출생이에요. 예수님은 또 나셔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분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님을 대신해서 소년 가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고향에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30세 무렵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사실은 이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의 어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 많은 다른 그 외국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고 합니다. 그 지리를 보게 되면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어떤 통로이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드나들었고, 예로부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쪽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시를 받았고 사실은 조롱을 받았죠.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땅이 바로 이 나사렛 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그 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래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이 아니잖아요.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다. 이거는 그만큼 갈릴리가 거의 이방 문화들이 많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많은 그 외국 문화들이 섞여가지고 뭐 속된 말로 이 잡탕이 돼가지고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큰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저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도다. 그 땅으로 오셨도다 하는 것을 지금 저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주요 가르치신 내용이 두 가지신데, 갈릴리에서 하나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너희가 끝까지 대가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율법서를 읽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 성인이 자신의 순서가 오면 회당에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율법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을 한번 1분 2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냥 동영상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In the synagogue, Jesus reads from one of the most popular scriptures of the time, a prophecy describing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declare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set free those who are oppressed.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예, 됐습니다. 예. 영어로 돼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렇게 말했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 율법서에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이것이 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저자가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인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자기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그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옆에서 같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굉장히 놀랐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찍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 그가 누구인데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사실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워낙 이 권위주의에 젖어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냥 식상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신선한 가르침을 주시니까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핵심을 따진다면 뭐냐면은 너희가 끝까지 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끝까지 주고 끝까지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대리만족하는 그런 묘한 그 어떤 심리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항상 같이 있고 하니까 다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습니까? 자신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대리적으로 좋아해요. 요즘도 그렇지요. 어떤 분이 나 대신 뭐 착한 일을 하면은 괜히 좋잖아요. 괜히 좋은데 막상 그 일을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같이 하죠. 소극적으로. 그러다 나중에는 물러나게 되고 더 나중에는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딱 그런 전형이에요. 처음에 대중들이 되게 좋아했죠. 예수님을. 마가복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그냥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장 어떤 써먹을 수 있는 처세를 가르쳐 준다거나 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거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줬더라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뭐 건강하게 잘 사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줬더라면 오히려 인기가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하니까 같이 동조하고 박수를 치며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또한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끝까지 주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대가 없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죠. 자신은 좀 고상하게 살고 싶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좀 살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만.
끝까지 가긴 싫고 어느 정도만.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 그냥 조금씩 도와주는 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끝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친 거예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한 요구를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 좋아하느냐? 자신의 어떤 좀 이렇게 더럽혀진 양심이나 영혼을 좀 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착한 분이니까 그냥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좀 이렇게 자기가 쓰는, 활용하는 쪽에서 좋아하지, 이것을 정말로 내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좋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려워도 그냥 가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을 받은,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맙니다. 죽음도 되게 허무하죠. 자, 잉태,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성령과 천사가 나타나죠. 출생, 이것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이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죽음도 너무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먼 친척인 거 아시죠? 처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6개월 앞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주 굉장한 노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일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역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었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언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이 헤롯의 생일날 이제 기분이 막 좋아져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아이가 춤을 추니까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아서 헤롯이 묻지요.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헤로디아에게. 이 눈에 가시 같은 엄마가 그러죠. 저 지금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공적으로 헤롯이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그 목을 소관에 얹어가지고 옵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엄청 보람찬 죽음인 것 같습니까?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죠. 엄청 허무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근데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무의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나대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사랑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저렇게 죽나 하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못 믿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뭐였느냐? 이 모든 예수님의 어떤 그 잉태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700여 년 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다 예언이 된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저게 700년 전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천사가 한 말이죠. 요셉에게. 벌써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이사야서 700년쯤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쯤 전에 이 말씀이 벌써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예언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도 역시 예언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형편없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의 그 어떤 반응도 이미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잘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7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근데 저기 어떻게 나옵니까?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형으로 말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뜻이라고 그랬죠. 이건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예언적 과거다 이런 표현인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벌써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푸대접을 받는 것이 벌써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왜 죽었느냐?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하, 우리가 보기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허망한 죽음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여기 써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태어나심, 잉태됨과 태어나심과 가르치심과 죽음까지도 전부 다 구약에 이미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하기도 하고 아주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지요. 예. 무엇보다 놀라운 대역전극이 일어나죠. 대역전극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고 싶든지 안 믿고 싶든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살아나셨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그 제자들 20장 19절, 26절, 21장 1절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6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이제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재림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잉태로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었고 차곡차곡 다 실현되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춘권이라는 그 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가 죽였던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성경에 의해서 인생이 뒤집어졌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는 결국 교회의 신실한 종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저기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근데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셨던 분이 누구시냐? 최초로 안장된 인물이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얼굴을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헤론. 이 헤론이라는 분은요,
이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대에 모 교회 교수로서 초빙을 받았던 수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보장된 길을 내려놓고 북장로의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위생도 엉망이었습니다.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던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고 헤론도 역시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질에 걸려서. 헤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잉태로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봤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저분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결혼도 하지 않은 선교사님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여성분이신데요. 저희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조선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리라. 그 아주 기가 막힌 묘비명이죠.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런 묘비명인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냐? 단 8개월 사역했습니다. 8개월 동안 제대로 했겠습니까? 한국어 언어 배우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그 고향이었던 텍사스의 웹 청년회라는 그 연합기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명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회에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사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잉태로부터 재림까지 잠깐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이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500m 이내에 교회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밤에 남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십자가 불빛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헛개비를 믿고 이런 내용이 사실인 것이 아님을 알고도 이런 걸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미션 스쿨들,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병원도 세웠죠. 대표적인 병원이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니겠습니까? 1886년인가요?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지요.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그 우정국 사건이 뭐냐면은 그 우체국 그 개원하는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개혁파에서 이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 보수파의 거두였던 민혁익이라는 그런 사람이 엄청난 부상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외상을 당하냐면은 막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뼈에 이제 어깨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날 정도로 엄청난 중상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조정에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민비, 그 당시 명성황후의 조카였거든요. 그 고종의 아내였던 그분의 조카였으니까 얼마나 실수였겠어요. 이게 막 다 죽어가는데 한의사들이 다 모였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 다 꺾고 당시에 그 의사들은 한의사들은요 어떻게 감히 몸에다 칼을 대나 이 외과 어떤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알렌이라는 분을 찾아가요. 알렌은 사실은 우리가 알기에 옛날에 그 얼마 전에 끝난 미스터 선샤인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알렌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외교관으로만 나와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의사거든요.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내가지고 나를 조선에 외교관 형식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의사지만. 그리고 그쪽 장로회에서, 국장로회에서 힘을 써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쪽으로는 선교사 신분이지만 외쪽으로는 의사요 그 외교관으로 왔죠. 조선에. 물 꽉꽉꽉꽉 두들기는 거죠. 밤중에 알렌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알렌이 자국의 그 미국의 그 선교단체에 보낸 선교 보고서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나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술도 하고 봉합도 하고 치료도 해가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종이 당연히 총애를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생긴 기관이 폐하 이 백성들에게 의료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해서 생긴 기관이 이게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널리 은혜롭게 하다. 광해원. 그 광해원이 변해서 제중원이 되었고 제중원이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연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유한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 잉태로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러 왔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예수가 거짓말이라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러면 다 헛개비를 믿은 거겠 만약 거짓말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잉태로부터 다시 오실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무엇이냐?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 안에서는요 무능력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예수를 굳게 믿으시고 이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묵상해 보시고 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